시편 22편은 이제 보시다시피 바로 알 수 있듯이 맨 처음에 딱 이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대본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나의 하나님 다른 건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고 시편은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아짜부타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돌아오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지금도 일본 말의 흔적이 남아 있듯이 바벨론권의 이 지역에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적이 남아 있어서 뭐 닭광, 단무지 뭐 이런 식으로 사박다니라는 말 있죠. 그리고 달리다 쿰 이렇게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섞어서 쓰신 거 말고는 사박다니가 아니라 아짜부탄이라는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묵상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돌아가시는 순간 그 죽음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 그 호흡이 끊기는 데까지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시편 22편에 이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생의 마지막 순간 붙들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 시편 22편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의 시편인데 그런데 이 시편을 22편을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삶을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손과 발에 막 못이 박히고 속옷을 벗겨서 찢고 뭐 나누고 이런 일은 없죠. 이제 광야에서 쫓겨다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고 그 이후에는 왕이 됐는데 누가 왕이 된 다윗의 속옷을 벗겨가지고 뭐 나누고 그런 일을 누가 해요?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지금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시편 22편에 이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0절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냐면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후손 중에 너의 씨를 통해 내 집을 세우겠다.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너의 씨라고 말할 때 그의 다윗의 후손들인 왕들, 인간 왕들이 아니라 씨, 단수로 너의 씨, 후손 중에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 네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켜 노래를 마치 자기가 겪는 것처럼 이렇게 시편을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22편은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봐도 돼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도 성취 안 된 게 없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걸음걸음 그리고 마지막 내뱉으시는 그 말씀 하나까지도 시편 22편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죠. 자, 1절 볼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시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셨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예수님은 벌레처럼 싫어버림을 당했다. 성경에 보면 싫어버림을 당했다. 싫어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끔찍히 여기면서 벌려 이렇게 죽이고 막 뭐 휴지 같은 데 싸서 변기에 버리고 하는 게 뭐죠? 벌레죠. 끔찍해 하고 여자들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연약해지면서 이렇게 벌레처럼 싫어버림을 당했다. 이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죠. 7절 8절 보면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이렇게 하죠.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사람들이 비웃고 흙을 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가장 모욕스러운 게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에이, 끝났네. 저 인간 끝났네. 고개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거 얼마나 지금도 얼마나 이게 모욕이 됩니까? 상처가 됩니까? 에이, 이렇게 끝났다는 거죠. 그게 정말 동정하는 그런 표현입니까? 아니죠. 에이, 자, 끝났네. 저 인간 끝났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오면 믿어볼게. 네가 내려오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시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기다려보자. 정말 그의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를 건지시는지 보자. 이렇게 조롱을 하죠. 12절 13절에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황소떼와 같이 힘센 군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죠. 원래 군인들은 예수님의 채찍질하고 그 십자가를 지게 했으면 되는 건데 그 군인들의 잔혹성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것까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과시관을 씌우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조롱하고 뭐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고 한 것들은 명령된 게 아닙니다. 명령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의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가한 폭력이에요. 조롱하며 채찍질하던 군인들, 그들은 명령받아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구타하고 괴롭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뿐이에요. 마치 황소떼, 화가 난 황소떼처럼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거죠. 사자처럼 예수님을 찢으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있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쓰고 있는 것 같죠. 모든 물과 피를 예수님은 다 쏟으셨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뱉으시죠.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입이 쩍쩍 갈라졌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십니다.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묶었습니다도 되고 찔렀습니다도 다 되죠. 묶고서 찔렀으니까요. 손발에 못이 박히신 것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은 그냥 우연히 그 십자가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자리를 봐서 그렇게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17절을 보면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돼 있죠. 황소나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사자 같은 그런 공격. 맹수가 그렇게 공격한 다음에 또
들깨처럼, 또 달려들어서 찢어 발기는 들깨처럼 처절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고통 때문에 이 예수님은 갈기갈기 찢어진 그 옷 사이에 모든 뼈마디에 그 고통이 다 전해져서 마치 그 뼈 하나하나를 셀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온몸에 막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이 뼈들 하나하나가 다, 이게 뭐 어른들 그런 얘기하죠. 뼈가 아파, 뼈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그 이제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 이제 뼈가 아픈, 그런 삭신이 아픈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뼈마디가 다 아플 정도로 느껴지는 가운데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뼈는 단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메어 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잔뼈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가신 거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어린 양을 먹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 고기를 서서 띠를 띠고 급하게 먹되 그 뼈는 단 하나도 부러뜨리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뼈마디에 모든 고통을 느꼈지만 그 뼈에 단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죽음을 죽으신 거죠. 자, 18절에 보면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카톨릭의 예수님을 보면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더 이상 달려있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쓰는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 계시죠. 그런데 이제 성의껏 그 생식기 있는 부분에다가는 천을 이렇게 둘러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냥 예의상 그렇게 한 거죠. 속옷까지도 다 벗겨서 이제 죽은 자의 속옷 같은 게 미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벗겨놓은 다음에 수치감을, 최악의 수치감을 준 다음에 그것들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지 둘러싼 군인들이 낄낄거리면서, 여기 위에서는 고통받고 있는데 밑에서 낄낄거리면서 네가 가져라, 내가 가져라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 끝까지 당하셔야 됐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수백 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 가운데 시편 22편을 기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21절을 보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기도 응답이 됐다 이겁니다. 아니타니라고 돼 있는데 기도 응답, 아니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응답과 구원의 경험, 십자가에서 내려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우 너무 힘들겠구나, 너무 아프겠구나, 내가 내려줄게,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상황이 바뀌어서 응답과 구원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만 바라보던 시선을 그 너머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께 옮기고 그분의 계획에 집중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 너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 말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알고 보니 고요한 가운데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일어나는 방식이죠. 십자가의 고난만 봤을 때는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갇히고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뒤로 3일 동안 잠잠했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보면 아옐레트 하샤하르라고 돼 있어요. 그 시편 앞에 여러분이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옐레트 하샤하르. 새벽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새벽 암사슴, 무슨 뜻인지 모르죠. 마치 지금의 무슨 트로트, 뭐 발라드 이런 음악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트로트, 발라드, 뭐 이런 재즈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름 그 뜻 그대로 하면 트로트도 뭐 이런 느낌이죠. 트로트의 원래 뜻대로 하면 따그닥 따그닥 이런 느낌인데 새벽 암사슴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음악의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70인 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70인 역은 이 새벽 암사슴을 아침의 도움에 대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아침의 도움에 대해. 자, 왜 이렇게 새벽 암사슴이라는 그 곡조를 왜 아침의 도움에 대해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70인역은 이 시편 22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그 뜻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72인역으로 번역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아침에 부활하셨죠.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런 현실이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치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처럼 아침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시편 22편이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새벽 암사슴 이렇게 곡조에 대해서 아침의 도움에 대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미리 성령 안에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이 하신 일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다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인까지 다윗은 바라보고 있어요. 놀랍죠?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결국에 최후 승리를, 역사의 마지막 때에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이 시편 22편 가운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역전시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삶 가운데 계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실 예수님을 다윗과 같이 성령 안에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